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20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중에 요즘 그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책들 간혹 저도 읽곤 하는데요. 근데 진정한 그 변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습관이 변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또 말투가 바뀌고 어느 정도는 좀 변화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변화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과 거룩,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0절, 에베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앞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참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참 공허하고 허망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 아닙니까? 또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도 허망한 생각에 종종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욕심. 그냥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이방인들의 그 옛사람의 상태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참 이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친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되 그 나쁜 버릇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되, 적어도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옛사람의 습관에 빠질 때마다 항상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고 또 믿는 만큼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변합니다. 달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진리의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늘 은혜 보좌에 와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은혜를 힘입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 자, 말씀을 듣고 우리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 22절,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요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걸까요? 새 사람을 입지 않았다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뒤쪽입니다.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형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났다는 것은 이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옛사람, 즉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속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떤 건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가 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남편을 통해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 하와의 마음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는 말이죠,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이 꿈틀거릴 때, 정욕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인기든 명예든 뭔가 우리 속에 말이죠, 욕심이 잉태할 때, 욕심이 있을 때에 유혹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마귀에게 틈을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정말 그 모든 그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냐. 마귀는 말이죠, 말을 해도 꼭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싸잡아 갖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도 그냥 나한테 있는 건 없고,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몰아간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입니다. 옛 습관입니다. 옛 생활 방식입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확 뛰쳐나오려고 하는, 마치 두더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속에 옛사람이 그냥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옵니다. 정신없이 올라옵니다. 어쨌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유혹의 욕심의 특성이 뭔가 하면 썩어져 가는, 참 없어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그저 썩어져 가는 그 물질, 또 썩어져 가는 명예.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뭐 사퇴하고 뭐 그냥 내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 뭐 그냥 이 정치, 권력, 명예, 모든 것 썩어져 가는 구습, 그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신부는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상태는 옛사람의 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닮는데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벗어버린다는 것은 한 번 딱 벗어버리고, 부흥회 때 말이죠, 회개 한 번 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마치 우리가 옷을 말이죠, 매일 나올 때 입는 옷, 또 들어가서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또 23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내일부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해야지. 우리 결심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변화는 항상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먼저 우리 마음이 말이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참 우리가 이 나이가 이게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합니다. 저도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뭘 옮겨갈 때 특별히 왼쪽에서 뭐가 이렇게 좀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아픕니다. 옛날에 안 부딪혔거든요. 요즘에는 간혹 부딪히면서 조금 그 순간 울적해집니다. 왜 자꾸 부딪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낡아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상황이 어려워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속사람 말은 날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뭐 하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 사명을 향해서 나갑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믿음의 꿈을 꿉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50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하죠. 그러니까 참 예배는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2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우리의 모양대로 또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씨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는 의미가 말이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것. 그죠? 진리로부터 의와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거룩한 것은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주님 닮는 그 삶을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항상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빠질 때마다 옛날 허망한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우리가 점검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벗어버리는, 한번 벗어버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멋진 신앙 고백했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의와 거룩함을 입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